에스겔서 에스겔 1장 5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5절. 오전에 우리가 본 말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또 못한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우리가 오전에 하늘이 열림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늘이 열리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내 생물의 형상이 보인다. 그리고 그 모양이 보니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보면 죽는다 그랬지요. 영을 어떤 형상화할 수도 없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 가장 가까이 섬기는 내 생물의 형상, 모습을 통하여 설명하시는데, 그 생물의 형상은 사람의 형상이더라.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공식화해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내가 예수님 모시고 있잖아요. 어떤 공식이 성립되느냐? 하나님 보고 싶으냐?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알고 싶으냐? 나를 보면 알 수 있다. 감동이 안 옵니까? 나를 보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그 자식은 뭐가 닮아도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면 뭐가 닮아도 닮았다. 하나님 닮았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알려면 우리, 나를 보면 안다. 자, 이 말씀 무겁지만 그러나 동시에 감사하게, 그렇게 해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내 생물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런데 그 사람의 형상은 어떠냐?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더라. 얼굴이 4개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날개도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4개고 각각 내 날개가 있다. 4라는 숫자는 전 세계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편재성을 설명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가져야 되는데, 그 말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 수 없는 사람은 없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누구에게나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이 사람하고는 친한데 저 사람은 안 된다. 그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나하고 친하고 가깝고 코드가 맞으면 되고, 안 되면 평생 죽을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벽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 날개, 2 날개로도 순종하고 또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 날개니까 언제 어디서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는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세. 7절에 그들의 다리는 고전 다리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기도 인도하러 올라오시는 우리 인도자들 가만히 보십시오. 하루가 다르게 올라오는 속도가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저도 지난 해와 올해는 또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슬로우 모션 같이 그렇게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하체 힘이 약해집니다. 지금 권사님 안 계신데 한 10년 정도 됐지요. 다리가 이렇게 O자가 되어가지고 바로 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걸음에 굉장히 불편하셨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크리스마스 쯤이죠. 우리가 다 그때 신방도 갔었는데 수술을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때 수술 안 했으면 지금은 걸어 다니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 수술을 해서 바로 딱 교정 수술해서 지금 연세가 얼마입니까? 얼마나 잘 다니십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하체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체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곧다라는 게 뭡니까? 옳다, 바르다, 정의롭다, 정당한 길, 곧다,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항상 곱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하체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약을 많이 드셔서 신약, 구약, 요즘 보니까 여러분들 참 통독 열심히 하시던데 그게 진짜 나의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하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리는 곧다, 곧은 다리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떠해야 되는지 심지가 굳은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딱 그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다. 송아지는 레위기에서 정결한 짐승이에요. 부정함이 없다는 말과 함께 송아지 발바닥은 둥글게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행할 때 균형을 잡고 말씀 위에서 균형 잡힌 생활을 하는, 그리고 광낸 구리같이 빛난다. 계시록에 예수님을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광낸,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불로 연단해서 정말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한,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런 연단을 받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날개, 그 밑에 보니까 사람의 손이 있더라. 결국 손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봉사하는 섬기는 손이죠. 그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고, 그 다음에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중요하죠. 날개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떨어져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기 독립적인 것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한 지체가 되어서 너와 내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한 핏바다 한 몸 이루고 또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연결되어 있다. 저 여기서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서로 연결되셔야 돼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주님의 뜻 안에서. 교회는 남전도 여전도 있지만 따로가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 구역과 저 구역이 편의상 따로 모이기도 하고 또 사역도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모일 때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단절되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지금 시대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등장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는 누구냐? 단절된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의 역할은 자꾸 끊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고 사람 사이 끊고 가정에서 다 끊어버려요. 틈새를 버려놓는 이 자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여러분들이 가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과 이 사람이 지금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압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더 벌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셔야 돼요. 화목해 하르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주원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야 이걸 우리한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에게 맡기는 뭐냐? 화목해 하라. 그게 뭐죠?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 게 뭡니까? 십자가죠. 예,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라 그 말이죠. 십자가로 하나 시키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했다. 서로 연결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끊어졌는가를 잘 보십시오. 먼저 손 내미셔야 돼요. 그리고 손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연결되셔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의 성향과 맞지 않습니다.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갈 때는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않는다. 이제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일제히 다 같이 방향은 앞으로 간다고 다 되는 거다. 모든 사람이 앞으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민주주의나 다수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쌓은 탑이 바벨탑이에요. 만장일치예요. 그게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수보다는 다수보다는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곧게 가야 된단 말이죠. 앞으로 일제히.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들 우리 국민학교 때나 또 뭐 어떤 직장에서도 게임할 때 옛날에 이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너와 나의 발을 한 짝씩 묶어가지고 뛰기. 이걸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왜? 호흡도 같아야 되고 보조도 같아야 되고 내가 뭐 빨리 간다고 빨리 가면 뒷사람이 못 따라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잖아요. 호흡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너 보고 나에게 맞춰라. 내가 가는 대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된다. 성령의 보조를 따라 성령의 방향을 따라서 같이. 여러분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누구 한 사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특이한 공동. 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초대교회 공동. 바로 그 교회 그 모습 그 뭔가 하면 성령이 지배하시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분리되고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자기를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내가 다 내려놓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것이 하나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는 독수리. 내 얼굴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앞의 모습이 사람이니까 옆에나 뒤는 안 보이잖아요. 앞에 볼 때는 사람의 모양이다. 사람인 것 같은데 한쪽은 보면 보이지 않지요. 사자, 또 소, 뒤에는 도둑이는 안 보이죠. 독수리.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에요. 순종하신.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 대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제4복음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요. 그는 사람처럼 보이고 송아지처럼 순종하셨지만 그는 신이시다 하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내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내 얼굴을 가지셔야 합니다. 11절에 그 얼굴은 그러하며 날개는 둘이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성경에서 항상 예수님이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도 둘씩 보내시고 항상 둘이가 연결되어 있고 날개는 항상 들어 펴 있다. 이건 뭡니까? 날개가 접혀 있는 게 아니에요. 접혀 있는 것은 쉬지 않고 쉬는 것이고 날지 않으려는 그 자세 아닙니까? 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날개 펴야 되죠. 들어 편다. 그래서 생물들은 항상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순종하는 자세.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의 날개를 펴서 순종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들어 펴서 연결되어 가지고 출동 준비. 그리고 둘은 온몸을 가렸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우리가 생기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분은 전능자시요 창조자시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몸을 덮는다. 어디서 공부 많이 안 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에서 나타나지요. 옷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가려집니까? 안 되니까 영광스러운 어미로우신 전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불의를 가릴 옷을 지어 만드셨는데 그것이 창세기에는 가죽옷으로 되어 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입혀주실 의의 옷, 칭의,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계시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 옷을 입은 이게 우리가 왕의 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입을 드레스 코드, 신부 옷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덮는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장 비난한 자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 믿을수록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가리셔야 돼요.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온몸을 덮으셔야 돼요. 내가 잘 섬길수록, 특별히 목사 이 앞에서 막 드러나고 이런 것들 가만히 보시면 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자비로 덮여지지 않는 너무나도 유명한 분들이 많은 시대예요. 자기가 드러나, 자기 의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바울같이 정말 주님이 닮아가면,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면 갈수록 그는 날마다 죄인 중에 계세요. 10달이 못 되어서 나온 자 같고 나는 제일 작은 자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물의 모습은 얼굴을 온몸을 가렸다. 12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말씀했죠.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성령이 이끄신 대로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 이거 힘듭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어떻게 그 새끼를, 젖먹는 새끼를 두고 울면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 따라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았고 울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짐승이지만 순종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이끌려면 벌써부터 거기서부터 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내 경험상으로 그건 맞지 않는데요.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죠. 일제히 다 같이 하나님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자기의 소수 의견을 버리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지금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데 그 길이 혹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제히 전부가 같이 똑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뭐 서로만 니파 내파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말씀 앞에 정말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그렇구나.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 맞습니다. 그대로 동의하며 아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다. 하나님의 권위, 의미, 하나님의 영광, 숯불과 햇불.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성령의 불이, 성령의 역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생물 사이에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여러분들 모습에서 숯불과 햇불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있다. 하나님의 권위, 의미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번개처럼 뭡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오? 야, 이렇게 하면 좋겠냐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기도한단 말입니까? 한번 기도해 보고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차차 다음에 이거부터 해놓고 이게 말이 맞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딱 그대로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번개같이 왕래하더라. 말씀만 떨어지면 즉각 출동하는 자세로 번개처럼 순종하는 여러분들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내 생물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것, 얼굴이 4개다, 날개가 4개다, 얼굴 4개, 특별히 앞에는 사람, 독수리, 뒤에는 독수리, 사자, 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4가지 중에 어떤 모습입니까? 이 4가지 외의 모습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 4가지 모습만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또 광야로 나갈 터인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경우에 합당한 말뿐만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모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못 배운 사람에게는 내가 못 배운 사람처럼 가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는 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나는 나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장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는 내가 어떤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까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날까 사자의 모습일까 소의 모습일까를 기도하면서 결정하시라. 그 사람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고통과 상처가 있다. 그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 나는 잘나고 똑똑하고 다 괜찮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지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처럼 되었고 여러분들 이해라는 것은 절대로 내 위치에 있는 한 이해가 되지 않아요. understand. 그 사람 밑에 가서 서야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해하려고 요즘 노력 많이 합니다. 왜?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저도 스스로가 참 그걸 뭐라 그러죠? 북한에서 스스로가 자아비판 하시지 스스로
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 먼저 보일까? 왜 자꾸 아쉬움이 보일까? 오래 믿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그래요. 저도 오늘 주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쉬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분의 입장에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이해는, 공감은요, 정말 그 사람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이나 비판을 할 수 없는 것은 일단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잘 헤어나와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될 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얼굴이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던 내 생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엄청난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구나. 내 얼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질그릇 같고 내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지난주 말씀 아니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환경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얼굴 모습 바꾸지 마시고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발강가에서 하늘을 여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내 생물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이 상황에 내가 지금 이 얼굴 모습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수정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이런 고통 가운데서 가장 괴로운 처참한, 하늘도 침묵한 것 같은 십자가상에서도 경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상치료를 하셨던 주님처럼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셨던 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비록 지금의 상황이 비명을 지르며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밤중일지라도 이제 그런 가운데서 나를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되셨고 낮고 겸손하게 소처럼 끝까지 봉사 섬기셨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히 드러내셨던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이번 한 주간도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파생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